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최대 참석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23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81차 정기논문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신학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목음방송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은혜, 간증이 넘쳤던 CTS 위크 첫째 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행사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행사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방금 전 새벽 6시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다녀왔습니다. 네. 국가조찬기도회 어떤 행사인가요? 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한 이래 1년에 한 번씩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학의 지도자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네. 올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17개국 주한 외국대사 및 2024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임원 10명 등 9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43명으로 역대 최대 참석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계에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 각 교단 총회장이 자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종교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현직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 불참한 사례가 흔한가요? 네, 현직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 불참한 것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탄핵안 가결 여파로 불참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신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탄핵 이슈 등 불가피한 중대사 외에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는 없습니다. 네, 국가조찬기도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참석이 불발돼서 다소 좀 아쉬움은 남는데요. 대동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비서실 대독으로 대신한 윤 대통령은 특별히 잼버리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교회문을 활짝 열고 잼버리 멤버 맞이에 힘쓴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잼버리를 통해 보여준 교회의 사랑과 연대 정신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함께해 줄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사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주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었다고요? 네, 특별히 올해 한국정쟁 7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침체, 저출생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자는 나라로서 나아가자는 의미도 담았는데요. 개회사와 개회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네, 한국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것 같은데요. 네. 설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설교 시간에도 대한민국이 받은 하나님 축복에 감사하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문명화에 기여한 기독교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 전쟁 이후 물리적 전쟁은 없었지만 저출생 문제, 이념과 계층, 성별 간 심각한 갈등 사회에 직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며 다가오는 2033년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주년이 되는 해를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맞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수혜국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 원조 지원국에서 이제는 은혜와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는 기도에 이 정교계 인사가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오갔을까요? 네, 특별기도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등장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도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안수집사가 국민 화합과 경제 부흥을 위하여, 합창의장 김승겸 장로가 굳건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도 이어졌습니다. 네. 숙명여대 총장 장윤금 권사가 저출산 극복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 기도를 드렸고,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이자 CTS 기독교TV 회장인 감경철 장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섬기길 기도했습니다. 행사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기르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초저출생의 국가위기 앞에서 전국 6만 한국교회가 주일엔 예배를, 평일엔 영유아 돌봄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네, 지금까지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부터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이에 기도와 영적 생명력이 신학의 토대가 돼야 한다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대표적인 리더 가운데 한 명인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이었는데요. 장 목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신학의 본질을 설파했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사변화한 신학,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학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영적 도태와 한국교회의 침체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 2003년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 예배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신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학문인 만큼 반드시 예수 생명과 신앙적 실천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장 목사는 다시 한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배경을 회고했습니다. 20년 됐지만 30년 전부터 왜 학자들이 저럴까?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는데 왜 저렇게 행동은 저럴까? 10년 동안 하다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여기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때 내 스스로 속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장 목사는 사변화한 신학이 아닌 예수 생명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 기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목사님들, 정말 한국 기독교 자기 자신이 살려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학문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밑에 깔아놓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기독교가 어두워지지 않느냐. 참석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돌아가 신학을 대하길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간절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변화한 신학에 대한 경계와 예수 생명에 기반한 신학에 대한 갈급함,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유효한 이유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후원자들과 함께해온 CTS의 사역을 돌아보며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위크 첫째 날은 후원자들과 함께 찬양과 사연, 순수 복음만을 전달해온 CTS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 되는 선교 은혜의 장, 아주 특별한 찬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선사하는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는 위대한 유산,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신방하는 동역가게, 사장님은 선교사 등 프로그램에 담긴 출연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CTS 위크는 첫날부터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CTS 후원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원에 힘입어 국내외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간증은 영상 선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CTS 위크 첫째 날, CTS 사역이 만들어낸 은혜의 기적이 시청자들에게 울림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역점 사업인 저출생 대책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교회협 김종생 총무를 만나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고, 김종생 총무는 사회 통합에 종교가 힘써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10일에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한장총 천환 상임회장이 찬양의 가치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찬양제에서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길 힘쓰므로 한국교회에 새 희망을 열어갈 한국교회 지도자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안양대학교 상투수 찬양대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뿌라델리, 백석대학교 백석대학 합창단 등 신학대학교 찬양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76차 정기법인이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김봉준 총회장이 설교했습니다. 이어 비전 2030 등 군선교 사역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12월에 열리는 한국교회 군선교회 밤을 비롯한 남은 4분기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군선교 실태에 대해 각 교단별로 군선교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개인 및 기관 법인 설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합사역의 구심점이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군선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가지는 방안 등 연합사역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군선교 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원로 목사는 군선교와 이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선교 연합회 부이사장 이영훈 목사와 김정석 목사는 부이사장직 연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안동 장로합창단이 지난 22일 제2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동문교회에서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안동 장로합창단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등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선 50여 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했으며 장로 합창단 소속 색소폰 앙상블의 특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와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포항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2023 지저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포항 지역 교회들의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3인 3색 말씀 집회와 목회자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마마클럽 어머니연합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 포항 지역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신앙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힘들었던 우리 모두의 큰 격려의 시간이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포항시 내 여러 교회들에게 활력과 기회가 되어져서 이후 포항이 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데 모두에게 생기와 힘을 준 좋은 기회였다 의심합니다. 영남 제1교회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특별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영남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23년 영어 예배팀과 청년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찬양 콘서트와 예배 등을 진행했습니다. 영남 제1교회 강은신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으로 한영제가 됐다며 이번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남 제1교회는 아프리카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어 예배를 매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2023년 새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온데이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도축제는 1000여 명의 성도들과 300명의 태신자가 참석해 새가족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 새가족이 결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되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는 표인봉 목사의 찬양과 간증 콘서트로 꾸며졌으며 크로마 하프와 교육부 합창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교회를 재건축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명침례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원로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대명침례교회 조준호 목사는 앞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건축된 새 예배당은 대지 300평에 연면적 약 700평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구조로 건축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명절인데 구약의 초막절의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는 한국의 추석 이상으로 성대하게 지킵니다. 1620년 11월 미국 북동부 프리머스 현안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상륙한 100명 남짓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온 그들은 그의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반이 넘게 죽고 50여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처음 추수를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제안에 따라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가정의 행복, 사업의 성공, 꿈의 성취도 분명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의 감사가 거기에 머문다면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가변적이어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부피를 풍요롭게 하는
생명, 사명,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아름다움과 미움을 가려낼 수 있는 정서,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시련을 이길 용기와 소망,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소중함, 즐겁고 향긋한 봄철, 뜨겁고 활기찬 여름, 단풍진 수학의 가을, 백설의 순결한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인생 예찬이나 자연 예찬을 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것들도 다 소진할 날이 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기엔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원의 감사라 부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 말하면 감사생활인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소망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도전의 행위입니다. 어려울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감사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라는 감격은 곧바로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로 연결돼야 하며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앞으로의 삶의 목적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은혜에 응답하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CTS 칼럼 한기채 목사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4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